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어, 신실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부터 해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제물이 순양 한 마리면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수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한 것이 하는 것이 한 마리가 넘을 때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함께 바치는 제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내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난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둬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난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헌난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둬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난물을 너희 대대로 나의 주에게 바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5장의 얘기인데요. 저기 여기서부터 저기 제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 율례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해서 그 제사에 관한 것으로 해서 어디냐면은 19장까지 계속해서 그 율법의 그 제사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온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좀 넣습니다. 저 앞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지금 어디에요? 어디지? 인구조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들은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지금 거기서도 이제 또 그 제사법과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얘기들을 또 이렇게 지금 놓았거든요. 놓았는데 그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이제 좌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또 꾸중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셔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15장서부터 19장까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제사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곧 지금 이제 얘기가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그러나 그것이 한없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기 앞부분에서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된 다음에는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연기되어 버린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고선 지금 여기서 여기에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앞에서 얘기되어졌던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 얘기되었던 그것을 좀 더 어떻게 또 이렇게 보충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제 지금 당장은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지시상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뭐 곡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희생제물과 여러 가지 번제의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광야에 거기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40년 후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여전히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또 보충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또 여기 지금 본 거는 여기 보면 13절에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본토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본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미 들어간 것을 상정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위에서 쭉 나와 있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토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이렇게 하거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나그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 또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느냐? 같은 내국인으로 봐줘라 이것을 얘기하고 그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그 율례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제사에도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온 것을 보면 무엇을 하면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제 거두게 되는 그 곡식으로 그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이렇게 헌나물로 바치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이게 보면 이제는 너희들 우리는 뭐 이제 뭐 메뚜기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냥 저기 난리를 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 지금 다시 이들에게 이 제사법과 이것을 보충해서 얘기하시면서 던지신 것은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여기에 나오는 명령이 이제 율법의 준수에 대한 명령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율법의 명령의 준수를 놓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고 그때 가서 이렇게 내가 명령한 대로 준행하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전히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잘못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약속의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한 면을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이 규례를 정해준 이 말씀을 지시상으로 두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고 걸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